1절 2절을 읽겠습니다.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네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라. 그들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. 아멘. 8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.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었다. 그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무리 속에 있는 것을 조금 피하시는 분이었습니다. 여론에 대한 내용도 전혀 읽었고,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보시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.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모든 종교와 모든 정치 혹은 모든 가정의 기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.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, 또 종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종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. 어떤 종교든 간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는 그 석가모니도 그렇습니다. 처음에 그 불교를 일으킬 때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시작이 됐죠.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유교는 측은지심, 즉 사랑, 이것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그 교를 펼친 것이죠. 그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종교가 아닙니다.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또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아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. 이게 하나의 이 마음이 없으면 거짓 종교가 되고 거짓 정치가 됩니다. 오늘날의 그 정치가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?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, 이제 계엄을 일으킨 건 폭력을 행사하려고 계엄을 일으킨 거죠. 어떻게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이용해 먹으려고, 어떻게 조종하려고 그렇게 시작이 되고, 실패하니까 또 반대편에서는 아주 한치의 양보도 없이, 조금의 불쌍히 여김도 없이, 가차 없이 이렇게 서로 처단하는 거죠. 서로 처단하려고 조금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. 정치가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망가지는 것이 정치고, 역시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나쁜 종교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.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. 사람들을 착취하고 뺏으려는 것뿐이지, 신천지가 왜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? 사람들이 것을 뺏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? 또 요새 허경영 씨가 우유를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그 어마어마한, 그러니까 축구장의 23배 되는 땅을 온통 자기의 어떤 하늘궁이라나 성전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자랑을 한다는데,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습니까? 우유를 팔아가지고 거기에 허경영이라는 사진을 붙이고 그 우유를 먹으면은 그게 불로스라고 병도 낫고 안 죽는데요. 그래서 그 우유를 이제 사가지고 그 유통기한이 며칠일 뿐이 안 된데 우유는 6개월, 1년 이렇게 쌓아놓게 한대요. 그래서 상한 우유를 막 먹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먹이고, 그 우유를 먹을 때 허경영 이렇게 하면서 막 외치면서 먹어야 된대. 저도 이렇게 지방을 돌아다니다 보면 하늘궁이라는 어떤 그들만의 신전
그 건물이 이제 있더라고요. 좀 놀랐는데,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이 그들이 진짜 참 종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이들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를 판단해야 됩니다. 그러려면은 그들이 그 하는 행동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1억을 바치면은 금 한 3돈짜리 목걸이를 주면서 뭐 천사라고 대천사라고 뭐 이름도 지어주고 막 그렇게 이렇게 돈을 뺏는 거예요. 사람들이 돈을 막 뺏어가지고 점점 부자가 되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사람들의 것을 뺏는 것으로 일상을 삼으니까 그게 온전한 종교수가 없는 거죠. 어떤 종교든 어떤 교회든 간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이미 그 종교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, 자기를 찾아온 무리를 보면서 자기랑 상관없지만은 뭐 그들을 굶겨 보낸다고 해서 뭐 그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?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굶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거기서부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부터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. 기적이란 건 언제 일어나느냐?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으면은 가짜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, 자기 자신도 불쌍히 여겨야 되고 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,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. 그 마음에서부터 종교가 시작되는 거고 그 마음에서부터 참다운 정치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그 굶은 그들을 굶은 채로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죠.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니까 떡 7동이 7개를 가지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시니까 또 생선 2마리가 있어서 나눠 주시니까 약 4,000명이나 9절에 보니까 약 4,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7덩이 떡과 두어 마리 있는 생선으로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. 이게 우리가 사회가 살려면은 서로 이렇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잘잘못을 묻고 서로를 뭐 어떻게 재판을 하고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는 이 사회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.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이 사회는 고침을 받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어떤 기도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. 우리는 그래야지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소리 질러서 고침을 받은 이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요.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,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,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저는 자기 자신도 물론 돌아봐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,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시작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.